며칠 전 아내와 둘이서 늘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평소에는 제가 그냥 제 앞에 놓인 음식만 먹고 가끔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유심코 제 아내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얼굴만 다르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고 아무튼 음식을 넣을 때 입모습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눈두덩이가 예뻐서 또 10,000원 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 받은 용돈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닮으면 익숙하고 편해요. 이질적인 것보다 뭔가 무엇이든 이렇게 닮으면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하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만 이렇게 계속 섬기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쉽지 않을까요? 역으로 세상에 더 익숙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벌써 편해졌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W. 톨즈라는 미국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God라는 G-O-D 그냥 한글로로 저렇게 그냥 썼더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God. 그죠? 이 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리고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연합해야, 동행해야,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제대로 예배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도 우리의 결단 의지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우상을 이미 섬겼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 때에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우상들도 사실은 함께 가지고 놓은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좀 정리를 하면요, 우상은 예수 믿는다고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잖아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우상 천지예요. 애굽에도 있었고요, 강 저편에도 있었고요, 모압 같은 데도 있었고요, 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도 우상들이 충만했습니다. 우상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체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그러려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명령일 뿐만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명은 아니고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것이에요. 애굽에도 강저편에도 가나안 땅에도 우상들은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하나님만 섬겨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22장, 23장, 24장에 이르면 섬기다라는 말이 15번 반복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땅을 취하고 나누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고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사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 섬기도록요.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청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내지 7년 동안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말 결단의 고백을 하는 이 시점까지 6년 내지 7년 가나안의 7족과 7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적이 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노략물을 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 신앙의 본질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에요. 이게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정말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안으로부터의 적을 이제는 물리쳐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들의 그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도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과의 전쟁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결코 있는 우상을 몰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경건함도, 우리의 사역도 그 우상과 뒤섞여서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큰 전쟁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은 지파별로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여전히 존재했고 이 우상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그들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쉽나요? 뭔가 힘이 부족해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과도하게 풍족하고 안락할 때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섬김의 대상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항상 거짓이에요. 속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우상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우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요, 결국은 우리를 초라하게 헛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의 첫 번째 속성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상하면 따라 놓는 단어가 헛되다,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헛되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구약에 늘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헛됨이에요, 거짓이에요, 속임이에요, 배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계속 종살이 지킵니다.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처럼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암세포가 이제 죽으려면요,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요,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럼 암세포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죠. 거짓의 압이고요. 함께 멸망하려고 계속해서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려면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계속해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계속해서 십자가로 돌아가고 부활의 권능을 또 힘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1절부터 13절 또 읽어볼 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나안 땅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잊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여호수아서 1장에 주다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주는 땅으로 그랬어요. 주는 땅으로. 그들이 개척하거나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고 사실은 주는 땅으로.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주다라는 단어가 30번 반복됩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주심이 뭐예요? 가장 큰 주심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나요? 아파트를 주셨나요? 무슨 큰 사업체를 주셨나요? 뭘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들을 저희들이 거부하고 이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을 이제 새롭게 맞이하고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해도 아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상은 천지예요. 애굽에도 있었고요, 강저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섬기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저희들이 택해서 결단해서 섬기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연합하고 함께하여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자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거짓과 또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기를 다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자 정말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한 가나안이 이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과 참 만족을 가지고 이 하루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